2024년 3월 13일 수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힘들기도 한 분들도 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재의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될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기독교는 타종교에 비해서 우월할까요?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훨씬 더 나은가? 저는 목사이기에 당연히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질문을 이제 저 자신과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볼까요? 기독교는 타종교에 비해 우월한가? 이거 말고 두 번째, 당신의 삶도 타 종교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가?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참 대답하기가 참 힘드네요. 과연 나는 타 종교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그러니까 더 그들보다 더 뛰어난 도덕적으로나 삶적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가득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많은데요. 1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러고 다닙니다. 지금도 현대인인데도 이렇게 다닙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특권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뭐 자랑하는 건 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자랑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교만하게 되고 상대방을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선민의식이 가득하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위 직책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더 깨끗해야 되죠. 즉 우리 특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도 더 많이 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은 칭찬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실은 자랑하는 만큼, 자랑한다면 하나님에게도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것을 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걸 좀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이게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의 언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 속으로다가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이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마음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했죠. 우리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살아갔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하고 모세처럼 온유할까요? 그렇지 않았죠. 유대교에 있는 지도자들은 아주 율법에 대해서는 모세 오경이 있는데요. 이것을 율법이라고 해서 이것을 다 외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외우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당시에 지도자들도 이걸 달달달달 외우며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웃을 잘 섬기고 이 말씀을 정말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가? 정죄하고 있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유대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또 부류들이 있죠. 기독교, 개신교나 천주교인들, 이슬람교. 자, 이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을까요? 그걸 실천하는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도 테러를 참 많이 하죠. 여기저기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 어떨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와, 성경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비판도 명료하게 잘하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 비판하는 내용을 놓고 그 비판의 100배 이상으로 기도했나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을까요? 정말 10배는 기도했나요? 그리고 직장이나 그러니까 회사나 학교에서 본이 되고 있나요? 칭찬받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리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랑은 율법과 함께 할례였습니다. 할례. 몸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할례가 굉장한 자랑거리입니다. 할례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포경수술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눈에 확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할례 의식은 뭐냐?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죄로부터 떠나서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의식입니다.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말이 좀 어렵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며 이면적,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쉬운 성경을 통해 볼게요. 마음으로 유대인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유대인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은 마음으로 유대인이어야 진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받으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에 받는 할례는 나의 마음속에 성령을 받아서 내가 깨끗한 삶,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것은 애초에 아무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좀 막말을 해볼까요? 입으로만 나불나불거린 겁니다. 나는 공부했어 라고 했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난 믿음이 있어 그랬는데 공부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믿음의 증거가 뭐냐? 변화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 사람들이 바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볼게요. 기독교는 타종교에 비해서 정말 우월한가?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 자신은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겉으로만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는 이런 분들을 비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 이런 겉으로 자부심을 갖는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는 교단을 자랑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도 자랑했죠. 1000만 명 시대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550만 명 정도, 실질적인 기독교인은 55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단은 얼마냐? 이단은 55만 명. 거기서 빼면은 그러니까 5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교단을 자랑했는데 그런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교회를 자랑했던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교회 자랑하는 사람도 별로 못 보겠습니다. 형식적인 껍데기 종교, 그래서 목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다니든지 이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사람들도 비판할 것도 없습니다. 진짜 문제죠. 진짜 그리스도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대신 무엇을 자랑하느냐? 물질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있죠.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비판의식이 정치적인 것에 다 나온 건데요. TV를 틀면 다 비판이잖아요. 다 나쁜 이야기잖아요. 정치적인 것도 보면 다 비난이잖아요.
그래서 정치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비판적이죠. 비판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어른들은 젊은 세대 비판하고 젊은 세대는 꼰대라고 어른들을 비판하죠. 남자들은 여자 비판하고 여자들은 남자 비판하고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 높은 상관들이나 사장님 비판하죠. 상관들은 젊은 사람들, 아랫사람들 비판하고 사장들은 직원들 비판하고 있죠. 학교에서는 학생들은 선생님 비판하고 선생님들은 학생들 비판하고 그러면서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것도 자랑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무엇에 자부심을 느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타종교에 비해서 우월한가? 글쎄요, 이런 말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월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탁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게 될 때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자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